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그의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할 일이죠. 내 아들, 내 딸이, 내 자녀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기도를 가져야 함이 마땅하며 합당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17장 2절에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미가가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오늘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복 받을 근거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또 확신하기를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으려면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내세운 근거는 전혀 복 받을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은이 1,1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덩어리가 얼마쯤 되느냐? 나중에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연봉을 은 10개로 받기로 했습니다. 은 10개. 여러분, 보통 우리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이 은 1,100개는 22억입니다. 22억. 맞나요? 22억.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우리 연봉을 한 3천만 원쯤 계산한다면 이 은 1,100개는 33억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22억이 됐던 33억이 됐던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도둑놈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 걸 훔쳐갔겠냐.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겠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은 내 은덩어리를 훔쳐간 놈은 다 써보지도 못하고 쾌 죽어라. 뭐 이랬든지, 어디서 가다가 돌 맞아 죽어라 그랬든지, 못 쓸 병이 걸려서 한 푼도 써먹지 못하고 죽어라 그랬든지, 아무튼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그 아들 미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머니, 그 은덩어리 훔쳐간 게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를 퍼붓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누가 22억을 훔쳐갔다니. 33억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나. 하여튼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는 다 퍼부었을 거예요. 어떻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100개를 몽땅 훔쳐갔냐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퍼부었더니 미가가 그걸 듣고 있다가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가 한 저주가 나한테 다 임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어머니, 그거 훔쳐간 놈이 바로 저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을 바꿔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물론 이해가 갑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은덩어리를, 은 1100개를 가져간 것이 내 아들이니까 복을 빌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르게 산 자에게는 상을,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산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야 합니까? 아들아, 왜 그런 일을 했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부은 저주가 너에게 임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오늘 여기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도 여호와를 알고, 미가도 여호와를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알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바알이 내 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또 복 주실 줄을 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그는 너 하나님 앞에 빨리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회개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함도 없이 그저 내 아들이니까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의 외침, 사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거 내가 도로 가져왔던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다. 내가 이 은 1,100개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죠. 내가 이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거예요. 내가 이 은덩어리를 여호와께 드릴 거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의 미가의 어머니의 두 번째 행위, 자신의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이 은 1,100개를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했는데, 이 은 1,100개를 가지고 여러분 뭐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신상을 하나는 새기고 하나는 부어서 만듭니다. 금신상을 하나는 새겨서 하나는 부어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보단 두 개가 더 좋죠? 하나보단 두 개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집에 신당에다가 두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여호와께 드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을 내가 너에게 토로 준다. 미가에게 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에게 준 것은 뭐 미가가 쓰라고 뭐 먹고 사는데 쓰라고 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미가가 이것을 가지고 이 은 1,100개를 중에 200개는 금신상,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고, 나머지 가지고서는 미가가 제사장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고대의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 집에다 두는 작은 우상 단지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런 거 있죠.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다가 마리아상 놓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다가 조그마한 불상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탁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상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걸어놓는 거는 괜찮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에 손을 모으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하시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거실에다가 십자가 착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그 앞에다 성경책 딱 펴놓고, 그럼 마치 하나님을 내가 가정에 모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거실에 모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셔야 하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에다가 그렇게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 밑에다 성경책 놓거나 해놓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치워버립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든지 우리 심령에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 미가도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안에 탁 놓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을 세워 가지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지 내가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래 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사사기의 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 어디죠?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자, 베들레헴 성에 있어야 할 레위 청년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유다 베들레헴은 한 대구쯤 됩니다. 대구.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서울쯤 됩니다. 우리 이 경기도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이 중심이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성에 있어야 할 레위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 경상북도에 있어야 할 사람이 경기도에 온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고 성읍을 주셨습니다. 각각 성읍에 거주할 성읍을 정해 주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읍을 나누어 갖고 그 성읍에서 태어나서 성읍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는데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 성읍 주변에 각 지파에서 드린 11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할 청년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분깃이 분배되지 않으니까 먹고 살 일을 찾아가지고 지금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레위 지파라면 그들은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버리고 지금 자기의 먹고 살 일을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 북부 지방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을 보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난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미가가 너무나 반가워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연봉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레위 청년은 그것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를 아들처럼 대해주니까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드린 은 1,100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소망했고, 그리고 미가는 레위 청년을 자기의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근거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아들은 세워놓고 봤는데 보니까 이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은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이 청년이 모세의 손자인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모세의 손자야? 모세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이라면 얼마든지 제사장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의 자녀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아론도 하나님이 정해준 아론도 좋겠지만은 모세의 손자라 그러면은 이 정도의 레벨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하지 않겠네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5가지 조건이래나요? A, B, C, D, E가 있대요. A, B, C, D, E. 듣고도 좀 잊어버렸는데 제 머릿속에 탁 들어온 게 D하고 E예요. D가 뭐냐? 디그리래, 디그리. 레벨이 있어야 돼. 등급이 있어야 되는 등급. 등급이 높아야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된다나요. 그 다음에 E가 이코노믹이래요.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을 한대요.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레위 청년은 이 등급이 대단한 거죠. 모세의 손자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손자라고 그러면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 등급이면 우리 집 제사장으로서는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내세운 근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 1,100개를 드렸으니까. 근데 이 은 1,100개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모세가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운 성막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막,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막에 와서 제사장을 만나고 여호와의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세웠다가 이게 좀 불안하니까 레위 청년 어떻게 만났는데 모세의 손자래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고 이 레위 청년에게 연봉을 주면서 제사장을 삼아 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근데 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있는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만 세워져야 해요.
그냥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돈 내놓고 집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해 놓았을 때 옆에 있던 어느 여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목사님은,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은 이 교회를 못 떠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분이 나빠서 왜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5년 정도, 5년, 6년 차 되던 해인데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물 잘 지어놓고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니? 제가 기분이 나빠갖고 그랬어요. 뭐가 아깝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잘 지어놓고 전사님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내게 있어야 아깝죠?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제 말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고 세우고 세웠다 없앴다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내가 은 1,100개를 여호와께 드렸다 하면서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자를 제사장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이 그 신당을 주관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이 아니라 화가 올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돈을 가지고 모세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앉혀놓고 레벨 높지요. 모세의 가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레벨 지금 손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 레벨이 결코 낮은 레벨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말로 정말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어서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어서 외워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 자신을 확신시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가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레벨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그럴듯한 가문에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이 지정한 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가 아니라 아론의 가문에 속한 사람,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없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상관없이, 말을 잘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이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곳인가를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아무리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자신들이 그럴듯한 말로 그리고 소원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과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 가문에 이 미가의 집안에 복이 온 것이 아니라 이후에 18장을 읽어보면요, 단 지파의 한 가문이 와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만들어 놓은 모든 신상들과 제사장 옷을 싹 거두어 갑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아니라 화가 왔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참된 복된 길을 찾아 실로로 갔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막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잃어버린 신상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을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속상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외쳤던 것처럼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실 줄을 확신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참된 복 받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메아리치는 헛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올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한 말, 그리고 미가가 한 말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여호와께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이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외침 소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기를 소원하고 내가 오기를 확신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성을 가졌고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